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그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깨달음과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존재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지금 부유하지가 않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왜 아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고난이 끊이지가 않지?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 가운데서 오늘 그 고난의 답과 그 의미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동방의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처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자 하나님의 복이 그의 삶 가운데 아주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7명이나 있고 딸이 3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은 무려 7천 마리가 되었고 낙타는 3천 마리,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2마리를 한 결이라고 하는데 1,000마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암나귀는 500마리, 그리고 심지어 종도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를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복을 받은 욥을 보고 욥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욥은 그 자녀들의 생일 잔치가 끝나면 그 자녀들의 수만큼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자입니다.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을까봐, 범죄하였을까봐 하나님 앞에 잔치가 끝나자 죄 지을 수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있었던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근데 이 말씀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내 아들들이 범죄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이 욥의 그 진심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욥이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느껴진다라는 게 정말 저에게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 마음조차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아가며 회개하는 모습에 정말 놀랍고 또 무슨 마음인지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 진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삶을 사는 이 욥에게 하나님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났다라고 이 욥을 정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의인을 꼽자고 하면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 14장 14절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의인들은 모두 율법을 아주 다 지키고 죄가 하나도 없어서 그들이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홍수의 심판 앞에서, 사자 앞에서, 그리고 그 수많은 고난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들을 보고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도, 의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된 나를 낮추고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그분의 구원을 바라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명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바리새인은 도둑질, 불의한 일, 그리고 간음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렸던, 우리가 봤을 땐 너무나도 모범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죄가 너무나도 많았던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여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바리새인 말고 이 세리가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왜 그런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의롭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네가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셨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높은 보좌 위에서 자기를 낮추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유일한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낮추고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을 높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네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항상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던 겸손한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의롭지만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겨서 당대 의인을 3명을 역사상 의인을 3명 꼽으라면 나오는 그 욥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과 마귀가 대화를 하게 됩니다. 마귀야, 내 종 욥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그리고 정직하여서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나는 본 적이 없어. 그러자 마귀가 말합니다. 하나님, 아무 까닭 없이 그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의 울타리를 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복을 다 허락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넘치게 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지요 라고 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소유를 너에게 다 맡기겠노라. 다만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시며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욥의 고난은 시작됩니다. 갑자기 어느 날 도둑들이 찾아와서 그 수많은 그 솥대들을 빼앗고 종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하는 종이 옆에서 말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수많은 양들이 다 종들과 함께 타버립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는 동시에 갈대아 사람이 와서 또 욥의 양들을 다 쳐 죽이고 데려가고 종들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의 가장 사랑하는 7 아들과 3 자매, 3 딸을 집이 무너져서 다 죽게 만듭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욥에게 찾아오지만 곱이 아닙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아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자녀 한 사람만 죽어도 기겁할 일인데 욥은 너무나도 낫습니다, 여러분. 나는 원래 알몸으로 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었고 그 소와 양과 노비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알몸으로 나왔던 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 모든 소유와 자녀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나도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멘트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도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지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야 멋있다, 야 진짜 욥은 대단한 것 같아, 멋있어, 아름다운 말을 했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어떻게 감히 인간이 고백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당대 의인이 아니라서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과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욥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오늘의 평범한 하루일지라도 욥이 겪은 이 고난의 하루일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여전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의인인 욥은 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의문이 듭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 부린 씨로 인하여 우리가 대부분 거둡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욥은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함으로 범죄하지 않고 싶어하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짓지도 않은 것 같은 죄 앞에서도 하나님께 번제와 예배로 나아갔던,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섭리 가운데 고난이 오늘 찾아옵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와 섭리를 우리의 이 작은 생각과 이 지식과 마음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심지어 의롭다 하시는 그 욥이 당한 고난도 욥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풀리지 않는 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잘못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신비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풀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고통만 생각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는 그 고통 때문에 이 고난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이 우리가 느끼기엔 당장 죽을 것 같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더 높고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받게 될 때 기뻐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면서 그 고난을 겪으라고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악함으로 뿌려서 거두는 고난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다가 겪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날의 삶이 아니라 돌이켜 예수의 사람이 되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를 벼르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제는 로마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이 바울을 잡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결국에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고난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혀서 로마로 가는 길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는 좀 그 사람들을 벗어나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배가 광풍을 만나서 침몰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섬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또 갑자기 이 독사가 바울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독사로 인하여 죽을 상황에 놓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태형을 맞고, 그리고 춥고 습하고 아프고 배고프고 외롭고 슬픈 고난의 삶을 예수를 믿고 바울은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아찔합니다. 나는 바울처럼은 못 살겠어. 야, 나는 어떻게 그 바울은 그렇게 살았을까? 이 고난의 고통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고통과 고난이 우리가 보기에는 고통이고 괴로움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바울이 그 로마로 가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로 인하여서 복음은 가장 빨리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열방 가운데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촉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믿음의 길로 가는 이 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어떠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이렇게 이루시고자 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뿌린 고난의 씨가 아니라면, 믿음으로 가는 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 고통의 수준만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가운데 이제 제자들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사 돌아가셨지만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대박해가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박해와 고난이 또한 복음의 촉매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 복음 들고 열방 가운데로 뻗어나갑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고난은 주님 앞에서 더 높고 더 넓게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이루어 버립니다. 오늘 욥기의 고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고난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이 그냥 나만의 고통과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욥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당할 만한 고난과 우리에게 그 고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한계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고통 당하라고, 우리가 외로워서 고난 가운데 괴로워서 하나님을 못 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고난의 한계까지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욥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고난이 두렵지만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계가, 고난이 날 죽이고 덮여서 잡아먹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의 고난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2장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다시 또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난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한계를 정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결국 누가 멈추시며 누가 구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의 한계를 정하시고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의 삶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살지만 내 가정과 내 삶 가운데 이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도 엄청난 고난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미와 뜻을 알 수도 풀어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고난의 한계와 고난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취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결말이 나옵니다.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물어볼 거야. 이 고난과 이 고통과 나의 이 괴로움과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 만나면 다 말할 거야 라고 욥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욥은 물어보려고 했지만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죄를 뒤집어쓰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욥에게 있었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자 녹아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욥은 오히려 자기의 낮음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느끼며 그분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겸손하고 의로웠던 그 욥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상태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악함과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뿌려진 씨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가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고 외로운 것 같지만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의 한계와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답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작은 나 그리고 너무나도 크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나의 문제의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내 문제와 고난의 답을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내 자녀와 내 가정과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의 답을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답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는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교회와 내 민족의 문제는 녹아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야 되는 것은 나의 문제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알 수 없습니다. 답이 있습니까? 압니까?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크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다만 그를 구원하시는 그를 오늘 또 바라며 나아갈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크신 하나님께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의 자녀와 나의 교회와 나의 기업과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풀어요 하나님? 이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풀고 싶은데 도무지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고통이 보이시죠 주님? 저들은 나를 비웃어요. 원수가 나를 조롱해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시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욥처럼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녹여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